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는 죄 가운데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야,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라고도 하고 수월이라고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까? 음부에? 하나님의 집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근데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너희 못 온다. 내가 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죠.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가는 곳에는 못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결할 모양이다. 자결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 유대교 신앙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만나고 한 몸을 이루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나는 위에서 나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것은 이렇게 나는 위에서 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바로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그인 줄 해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크리스토스. 무엇의 헬라어면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또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하마시아흐라고 하죠. 하마시아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요한은 이 책을 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지속적으로 바로 내가 그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그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후 이거고 헬라어로 하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아니후. 요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서 나타내고 계시하실 때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후 또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할 때. 여기에 내가 그다고 하는 이것에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과 4장의 대표적인 여자. 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계시들을 풀어내실 때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내실 때가 상당히 많다.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붙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점차 자기 안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성전산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온 땅에 다니지 못하실 곳이 없다. 그 중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줄을 내가 알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기다려왔다는 그리스도를.
그가 오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 그 하마시ach,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 바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그 권세와 통치를 가진 왕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처음에 질문한 거죠. 내가 그라니 도대체 그럼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누굽니까? 처음부터 말한다. 여기 처음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성경에 유명한 단어. 태초. 태초에 말하여 온 자, 말하다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는 태초부터 말씀해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쉽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게 처음이라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면 처음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헬라어로 딱 보면 아르케라고 하고 이 아르케라는 이 표현은 딱 태초에 할 때 그 태초 이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걸 요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 번역 성경이 전부 다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심지어 여기에서 이걸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부터라는 표현은 없어요. 실은 헬라어 직역에는 헬라어 성경 직역에 나는 처음을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직역을 하는. 처음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처음을 주관하고 처음을 만들어낸 자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처음을 말할 수 있는 자다. 처음을 너희에게 말하는 자다. 창조주다. 창조주.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실제로 드러내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유대인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아들의 영광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면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고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 들어 올린다 이 표현 무슨 표현입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십자가를 지나게 되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만약에 인자를 들어 올린다,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누가 이거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다.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렇게 된 때야 내가 아니후 에고 에이미, 바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바로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 정도로 끝내지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부르면서 하시는. 그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행한다는,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뜻입니다.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딱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예, 이거 확실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되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말에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고 한마디씩이라도 암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 안에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때로는 막 시름을 걸어오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막 심하게 회초리질을 하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막 눈물로 이끌어가요.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면 좋은 것이 뭔지 아느냐? 주님 말씀.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워요? 쉽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난 그 사람 제자가 될 거야. 너무 어려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산다는 거. 그러나 쉽지 않은 이 길을 따라서 너희가 내 말을, 나와 내 말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탑 프라이오리티, 최고 우선순위로 둘 줄 알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밟히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 말씀이 다시 붙잡고 나아가고, 이렇게 제자가 되면 반드시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 당장 물어봐. 바로 딱 물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보십시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런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아멘을 2번 딱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여기 집은 무슨 집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집. 어려운 말로 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 집이에요, 집.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의 종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백날 깨어봐라. 절대 못 들어간다. 죄의 종은.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죄의 종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그냥 대접했어요? 그냥 성심성의로 대접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중보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 가운데에서 멸망할 자기 조카를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면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하나님을 앞에 놓고 진짜 끈덕진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쉽사리 포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시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나요? 믿었기 때문에 끈덕지게 돼서 10명까지 딱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롯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사 하는 자기 뜻을 온전하게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내기 전까지는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을 딱 믿는. 그리고 또 내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것을 믿게 된다면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로 너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되 너희 모든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할 이 아들, 내 앞에 너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진실함으로 매달리고 끈덕지게
해야 될 것을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 행위를 보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나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뒤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매주 주의 말씀을 읽고 강독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설교를 전하고 듣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자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보화를 캐내서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 세대, 이 시대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또 진리의 주님을 죽여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해주세요.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를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또 아래로 내려가면 그걸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입으로는 혈통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전하는 말씀, 그 진리를 너희가 죽이고 그 전하는 자를 너희가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시대 교회가 듣고 그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다르다고 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예수님을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죽여버리는 자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항상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 처음부터 했냐 말이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금 심중에 어떤 걸 두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지 여러분 벌써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일단 지금 44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마귀의 특징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특징 뭡니까? 예, 욕심이 있다. 이거 욕심이. 자기 욕심이 있다. 이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귀 자식이다.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살아버리면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마귀 자식이다. 두 번째, 살인이 먼저 나오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살인을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뜻, 하나님이 없어. 자기 욕심이 자기 신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죽여버린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 형제 가인과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런 살인에, 오늘날 살인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 범죄에 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좀 종교적 살인, 욕심을 따라서, 종교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인하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 십자군이에요. 얼마든지 기독교 이름으로도 이슬람의 이름으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이네, 거짓. 거짓에 그러므로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리. 거짓,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 마귀가 왜 거짓을 말하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마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조금만치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 이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것.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리예요? 그거 자체로는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위,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하나 되어서 보여지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이, 입으로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버려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 들어오고 그들 가운데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0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도 나중에 다시 다 바로잡으면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찾고 다시 구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가고 계신다. 그러면 교회가 자기가 머리입니까? 교회는 몸이에요.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몸이 자기가 진리다, 거짓말이에요. 머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때에 그 몸이 진리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몸이 스스로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권위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이 이방인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이루어가고 계실 때에 교회는 이제 그와 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쭉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면 이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네 아비가 누구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머리에 딱 놓고 살아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참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머리이시고 그가 행하고 말씀하고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몸이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해야 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인 것입니다. 이거 뚜렷하게 보십시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뒤로도 지금 이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은 우리가 8장 56절부터 56절, 7절, 8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딱 던지고,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 유대인들로부터 질문을 항상 이끌어내세요. 바로 딱, 응? 제가 이 처음과 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을 보고 알고 만든 사람은 처음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어떻게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계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한다. 근데 유대인들 질문 따보시오.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요 표현하고 아까 내가 그다라는 요 표현, 실은 헬라어로 똑같아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아니 후라는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나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특별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당신 누구요?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에고에임이에요. 그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바꾼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바꾼 헬라어에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단어가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나는 바로 그다. 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있어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계시하시는,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언어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번역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추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풀어내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들을 귀도 깨닫는 마음도 없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지금 2000년 만에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딱 놓고 요 새 일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다 돌이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세요. 자기 몸을 이끌어갈 줄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방인 선교를 깨닫지를 못해. 그게 막 베드로를 헬라나하고 막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그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주님이 다 바로잡아 가세요. 다 바로잡아 가세요. 그분이 우리 머리세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나타냈지만 모르는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이후에야 모든 것이 뚜렷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고 이루어가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오늘날 교회가 아니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아니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면 도대체 이거 어떡하란 소리야. 이거.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이방인 없이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이방인, 저 개 돼지와 같이 할례받지 않은 저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자들을 왜 우리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작업, 그 시간들을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길을 끝까지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처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막 비밀로 겨우겨우 풀어지고 좀 특이하게 풀어지고, 그래서 막 이런 비밀을 들여다본 사람들 보면 얼마나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저런 사람은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 알고 이러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점차 주님이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교회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세요. 나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년 전, 30년 전에 주님이 처음 저를 부르실 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변해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가장 먼저 열렸던 미국은 오히려 닫혀져 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활짝 열려져 가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또 계속 부어주세요. 성경 공부로 성경을 열어주시고, 기도 모임으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중보기도 제대로 하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나 그런 경험은 이스라엘 가서만 해봤어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여기에서는 열어주지 않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머리이신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고 들을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묻는 자에게 주님의 비밀이 계속 드러나고 알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의 뜻과 거슬러서 잘못 가는 길, 죄의 길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시고 자유롭게 된 자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가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질문하십시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